먼저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때요? 기도하라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듣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 푹 쉬라. 잘 없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당한 자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죠. 특히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어서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도 않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분들 보면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하죠. 주로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할까? 기도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러죠. 전에는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만나면은 기도하자고 더러더러 이야기하는데 안 해요.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밥 먹읍시다. 그건 안 그래도 때가 되면 밥 찾아 먹고 잠잡시다. 그건 때가 되면 잘 주무시죠. 그 육적인 일은 잘 알았어요. 육에 소속된 육과의 관계되는 것은 대체로 잘 해요. 근데 안 하면은 병나죠. 밥 먹을 때가 되는데 밥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먹으면 몸에 병나기가 쉽죠. 그러나 주로 육적인 것, 육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저 잘 버려도 잘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합시다. 아이고 내가 너무 크게 했구나. 죄송합니다. 합시다. 하자. 아무리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찬송할지니라. 절구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좋아가지고 막 그게 도취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잊어버려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살만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찬송을 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지고 훈련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 당해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해야 되겠다 폼 잡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는 훈련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절구하는 것도 훈련돼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절구한다는 것,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말은 영광을 올려드린다, 감사한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감사를 한다, 찬송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훈련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교회 중심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절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맨날 얘기는 나왔어요. 안 자라고 그 이사 보세요. 젖이나 먹고 울고 기직이나 차고 있어 보세요. 10년만 그래 있으면 참 뭐 질리겠죠. 질린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힘들겠죠. 엄청 힘들죠. 그럼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하지. 그리고 영적인 것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으면 성장해야죠. 기직이나 차고 없고 교회 와야 오고 달래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애기가 한두 명만 있어도 힘드는데 4명만 돼도 엄청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런 애기들이 교회 안에 그저 여기저기 있어 보여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성숙합시다. 잘합시다. 아멘 하이소. 잘해야지 신앙생활이. 얘기들만 있어 봐요. 달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일 언제 합니까? 여기 달리고 저기 달리고 그거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성숙합시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 지휘하는 장로 동시에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오늘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왜 청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이 기름 바른다는 말은 어로행위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은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렇게 하죠. 포도주도 붓고 또 다른 데 보면 기름 붓는 것도 있는데 바로 그런 어로행위,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또 치료해야 될 것은 기름 바르듯이 약도 쓰고 또 기도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따라 다르죠. 어떤 데 가면 아예 약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름 바르는 행위는 어루 행위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도 하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청해서, 여러분 청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부담스럽고 막 그런 온갖 생각 다 들리면은 청하는 것도, 신방 오라고 청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면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청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믿어지면은 청하죠. 아이고 오면은 커피 대접해, 커피 먹기도 하는데 커피 대접해야 된다 그러고 온갖 생각 다 해버리면은, 계산을 대기 시작하고 저울질 시작하면은 오라고 안 그러죠. 믿음과 직결됩니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라 그러죠. 그래서 와서 뭐 하는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할지니라.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하긴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같은 기도는 아닌가 봐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에 병든 자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병든 연약한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다. 또 신체적인 질병이다. 여기서 본문의 전체를 봐서는 신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료해 주니라. 그래서 뭐 100%는 저는 제가 하는 일이나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100%니 안 100%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100% 치료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여튼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부분들이 치료받은 분들 전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아마도 수십 건은 될 겁니다. 수십 건. 제가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 지금 병든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완치돼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과 치료받은 분들 저쪽으로 뒤쪽으로 이사 가고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더만은 막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라 해도 여러 가지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데 보면 또 기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골다공증도 아주 안 좋아하는데 청년 골 밀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한움씩 이렇게 잠쌌는데 약 사 끊어버렸죠. 골 밀도가 안 좋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산지가 편하잖아요. 숯번지처럼 멍성하게. 그게 치료되니까 청년 골 밀도처럼 올라간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고관절 뚝 부러진 게 붙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렸죠. 전번에 우리 이 포항 지역에 눈 많이 왔죠. 그때 많이 올 때인데 미끄러져 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뒤에 이게 고관절이 부러지는데 붙어버렸어요. 붙었는데 부러질 때 잔뼈 조각이 붙으면서 이 주위에 이렇게 붙은 거 사진 봤어요. 이렇게. 사진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야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루 더 기다려보자. 수술하려고 갔다가 반쯤부터 하여튼 3분의 1인가 반인가 붙어가지고 기다려보자. 그 기다린 거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퇴원했죠.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세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골다공증 알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기도 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믿음을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될라, 아이고 될라. 그래도 한번 되지는 한번 해보자. 그런 걸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는 거지. 믿음으로 되겠나? 그래도 혹시 한번 해보자. 혹시 떼버리고 믿음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유선전이가 이 유방이 막 남자가 막 부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예약해놨던 거 취소다. 수술하려고 이야기했던 거. 유선전인가? 이 남자가 유방이 막 나오는 거. 유선전 맞아요? 그런 것들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하신 거고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외에도 여러 명 있죠. 그 다음에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 병든 자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럼 왜 이 말씀을 적어놨는가?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보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은 회개하면 낫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회개하면 나아요. 그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칼 가지고 뭘 하다가 손비해 놓고 아이고 죄 때문에 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온 거지. 그래서 그게 구분이 돼야 되고 죄 때문에 온 병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마가복음 2장 5절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온 병이라면은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심을 받으리라. 이 죄 사해 주는 것도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 때문에 온 병은 죄를 고백한다는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두루뭉실하 아이고 하나님 몽땅 잘못했습니다. 몽땅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실수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두루뭉실하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죄도 자기가 셀퍼 사죄라 그러죠. 자기가 용서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죄는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해버리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용서해버리는 그런 회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도록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서로 사람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가 쉽는데 사람 앞에 찾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비방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저는 만나보기는 만나봤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대체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래서 성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가주 제물을 가져왔는데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뭐부터 하고 오라 했습니까?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예 죄 안 지으면 편해요. 안 지으면. 그래서 아유 죄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겁니다. 그게 내 기도는 유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의인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철저히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한다는 그 뜻입니다. 원래의 원어의 뜻은 고난을 당하면 엘리야도 같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기도하면 힘든다는 거죠. 힘들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3년인데 여기는 3년 6개월. 이 일을 준비하는 시작 과정부터 해서 3년 6개월.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왕상 열왕기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그도 힘도 들고 지루하고 답답한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비가 오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기도하면 힘들죠? 똑같아요. 기도하면 힘드는 건 똑같아요. 기도하면 졸리죠? 똑같아요. 졸리고. 누워 있으면 편안하죠?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몸이 기도하도록 특수 제작대가 나온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엉덩이 땅에 붙였다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붙였다가 정신 차려 빠딱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 지나버리면 보장 없어요. 옛날에는 오래 굴안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지. 몸무게를 빼야 되는데 몸무게가 가벼우면 기도해 보면 훨씬 한 2kg만 빼도요. 기도하면 몸이 가뿐하면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 하지 한다고 몸에 축나도록 하지 마시고 기도는 똑같아요. 10사람이면 10사람 물어보면 기도가 편하다는 사람 없어요. 육은 피곤해요. 영은 행복할지언정 절대 육은 힘들어요. 기도가 편안한 건 잠자는 것처럼 도와보세요. 뭐라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라.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에 잠자라, 또 자라 그런 것도 없어도 잘 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요 쉽지 않아요. 전도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늘의 상이 크지도 않아요. 엄청 큰 건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육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고요. 전도하다가 욕 들어먹고 전도하다가 힘든 일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다. 19절 20절은 교제를 권면합니다. 교제가 뭔지 여기서 잘 나와 있거든요. 교제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과 먼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성령과 교제하는 거는 다 팽개쳐버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잘해요. 그렇죠? 이 찻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더만 손님 와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커피 사와서 우리 집에 교회당에서 밑에 1층에서 먹었어요. 와, 사람아, 그 교제하러 왔죠? 19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게 이제 진리를 떠난 자, 다른 말은 교회를 떠난 자를 가리키죠. 왜 떠나는가? 미혹되어서 떠난다는 거죠.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헤매다는 거죠. 헤매거든요. 이 말 듣고 헤매고 저 말 듣고 헤매고. 그래서 주로 헤매는 이유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진리의 복음만 들으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소리, 사람 소리 듣고 뭐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귀신 소리 듣고 헤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좋았어요. 이 뱀, 마귀죠. 마귀 이야기 듣고 헤매기 시작하다가 결국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은 헤맨다는 뜻인데 왜 헤매는가? 쓸데없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져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죠. 야, 우리 교회 올 때 그 모습 딱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될 텐데, 다시는 그 모습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꼭 그 모습으로 떠나더라는 거죠.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거 못 고쳤다 이거거든요. 저는 올 때 모습이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괜히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잘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그 모습들이 생생한데 그 올 때 모습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해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죠. 그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대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뭔가? 언젠가는 그 모습대로 그 교회에서도 떠나는 그 날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모습으로 떠나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몸 고치고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그 몸 고치고 그대로 또 떠난다. 만약에 평생토록 그렇게 한다. 비참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돌아서게 한다는 거죠.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게 만들지 말고 돌아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여기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를 죄라 그래요, 죄 아니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어서 하면 안 돼요. 절대 미혹되지 말고, 혹시 미혹되었더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한 거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죄를 그 사람이 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 없도록 했다. 죄 덮는 것은 예수 피, 보혈의 피로 덮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 교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과 교제하면서 정말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미혹에 빠진 자를, 죄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러면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교제하고, 전부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방하는 거죠. 신방하는 게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방 보내면은 걱정이 되면 못 보내는 거예요. 가서 시험 들게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흉이나 보고 뭐 그래 버리면은 시험 되죠. 같이 뭐 덩달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버리고, 절대 신방 가서 그러면 안 되죠. 죄 지은 잘못된 길, 미혹된 사람은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가서 인도해 와야 되는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과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잘못 들으면 오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잘못 들으면 오해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보편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수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용되어서 정말로 귀한 교제. 그래서 목사하고도 교제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교제가 되고, 우리 안수집성 권사님들하고도 교제가 되고, 전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가 되고,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해외 집회 가서도요, 부흥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거의 기도 시간으로 보내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제가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산삼, 녹용, 보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기도의 특권은 하는 자가 가지고 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힘듭니다. 지루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 교통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서임받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찾는 저들 사랑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신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 기도 제목 담았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권의 치료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육이 복받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